노아 방주와 무지개. 7장에서 하나님은 홍수가 있기 전에 특별히 노아의 온 집안 식구를 챙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주 40야로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땅에서는 큰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을 때 농담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뒤늦게 비를 피했지만 피할 수 없는 정황에서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고 비는 40일 동안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서 다녔고 물이 차서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 위에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 방주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고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8장에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생물을 기억하사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깊은 샘을 닫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심으로 7째 달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0달 뒤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었더니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전에 행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결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쉬지 않고 진행하게 하면서 자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새로운 징표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다시 나타나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육식은 먹되 핏되 먹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런 약속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원칙을 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홍수 같은 것이 인생을 위협해도 그 속에 무지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홍수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보장받았으니 말입니다. 이후 노아의 식구들은 농사를 지으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통하여 생명의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마치고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자다가 둘째 아들 함에게 벌거벗은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두 형제에게 가서 농담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하여 방에 들어가 하체를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함에게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겐 축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약점을 들춰내면 리더십에 심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과 새로운 구원의 출발. 10장은 족보 이야기인데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축복하여 번성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10장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그 자손이 이제 번성하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요 노아를 통하여 약속한 창세기 9장 1절, 2절 약속의 말씀 성취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정욕대로 살기 쉽습니다. 일이 되면 큰 축복을 놓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흩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를 알게 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흩어지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고 스스로는 길을 잃어버려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원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각 지방에서 모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 저희가 말을 알아듣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언어를 통일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교회의 밖에가 나서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전체 속에서 읽어봐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게 된 노아 자손을 흩으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여 축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때 주님 눈에 띈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의 가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눈치채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생각으로 길을 가다가 하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운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차곡차곡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추신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빌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 75세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영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급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식구들과 의논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동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첫 믿음의 사람의 길이요 천국 주민등록번호 1번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